녹음 28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4권 2부 그리스도의 18번째 녹음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책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이 풀립 녹음방, 풀립 말씀방 이곳에 와서 성경을 읽고 또 이제 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이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책을 잘 읽어서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한 사람이 혹 제 자신이 된다 하더라도 저 자신이 되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드리는 이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주님, 꼭 이 내용을 쉐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좋은 내용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는데 두 방향이 있다. 첫째는 해석이요, 둘째는 그 사실이다. 먼저 그 해석에 대하여 말해보면 가장 명백하게 주장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상으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으로 본 것이 명백하다. 그것으로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그것으로 저주가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교회가 주장하는 개념은 이것이다. 깊은 진리를 그 속에 품는 개념이며 복음의 본질로서 일반적으로 받들어지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죄인이 의지할 마지막 의지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한 평안을 느끼는 것이다. 바울의 이 말들을 그의 신학설로만 보면 안 된다. 이것은 그의 깊은 심령적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라고 자신에게 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 라고 자신에게 대답한 그만이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해석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의미에 있어서의 해석이 아니다. 즉 철학적 해석이 아니라 경험적 해석이다. 이것은 여기에 의거하여 신학적인 학설을 세울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의 경험을 표현한 말로써 바울과 또 그와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바울에 의해서 표현된 내용과 같은 말이 성서의 다른 기자에 의해서도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의 십자가관을 바울의 독특한 해석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이나 요한이나 베드로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사용된 말 중에도 십자가의 속죄적 의의를 나타낸 것이 결코 적지 않다. 속죄 그 자체의 진리 여부를 여기에서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속죄는 바울 특유의 교의로서 성서 기자 전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은
내가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다.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으로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요한 서간 및 계시록에서, 히브리서에서, 베드로 서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속죄적 개념을 암시하거나 혹은 표시하는 구절을 지금 여기에 일일이 인용할 수는 없다. 신약 성서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죄적 해석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한 그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해석에만 정신을 빼앗겨서 그 역사적 사실에 주의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면 그들의 속죄의 죽음으로 해석할 뿐 달리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죽음, 인류의 죄를 제거한 죽음, 제단 위의 티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의 죽음, 우리의 의를 온전케 하신 죽음, 의를 죄인에게로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대신으로 받은 형벌, 그래서 고통의 극치, 지옥의 극치, 비참의 극치라고. 이것은 교회 전체가 가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개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람의 죽음으로만 보려고 한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죄의 소멸만을 보기 원한다. 여기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정숙하고 가장 온유한 모범적인 죽음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새삼스러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실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성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의 27장, 마가복음의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 19장.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다. 그 속에 이론은 없다. 신학적 설명도 없다. 사실 그대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읽고 반드시 바울의 속죄서를 상기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읽고 다만 깊이 느낄 뿐이지 그 종교적 의의를 발견하려는 호기심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복음서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실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실이다. 거기에 사랑이 넘치고 인정이 가득 차 있다. 거기에 사람된 이의 죽음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자의 눈으로 읽힐 것이 아니다. 역사가의 마음으로 검열해야 할 것이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그 해석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참 독특한 접근이네요. 그 의의를 생각하는 거에 집중했었는데 참 우찌무라 간호 선생님은 독특한 능력이 있으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1.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내가 첫째로 주목하는 것은 그에게 임한 죽음이 자연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스도는 수명을 다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나이 30에서 두셋을 넘었을 뿐 인생의 꽃다운 나이, 부푼 희망은 눈앞에 또렷하고 씩씩한 능력은 몸에 넘친다. 인생을 즐긴다면 이때다. 그런데 죽음은 가혹하게 그를 습격했다. 그는 거룩하고 온유하지만 사회와 교회는 그를 몹시 미워했다. 보통 때는 서로 배척하고 비방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헤롯 당도 이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합심했다. 그는 국민의 증오의 초점이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함성과 함께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겨져서 골고다 산상에서 죽었다. 개탄하고 슬퍼해야 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것이 없다. 여기서 정의는 불의한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렇게 보이죠. 얼마나 슬펐을까요? 진짜 그 장면만 보면 막 너무 속상한데 그의 결백도 온유도 인자함도 그의 몸을 지탱하기에 부족했다. 아니 그의 완전은 오히려 그를 죽이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이 결코 정의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세상은 추상적인 정의를 사랑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의는 미워한다. 정의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없는 이상은 칭찬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임해서 실천이 요청되자 분연히 일어나서 이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드디어는 이를 죽이고야 만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죽음이 격렬했던 것은 그가 모든 사람보다 훨씬 거룩하고 옳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다. 그 점에 있어서 다른 의인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후지산이 그 주위의 산들보다 뛰어나듯이 그의 정의는 다른 의인의 것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게 임한 죽음도 그만큼 격렬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별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이유로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분별해서 특별히 유대인과 그 제사장, 학자들이 죄를 따질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만일 오늘 세상으로 나오셨다면 지금 정부는 교회와 한 편이 되어 똑같이 그를 죽일 것이 틀림없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요한복음 7장 7절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인에게 임하는 당연한 죽음이다. 그가 혼자 죽어서 우리가 모두 죽음으로부터 모면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그렇게 죽으셨으니 우리도 또한 그처럼 죽어야 한다. 그의 죽음은 대상적이 아니다. 모범적이다. 우리가 만일 그처럼 하나님과 그의 정의에 충실하다면 그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바가 되어 드디어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소위 문명의 진보는 이 점에 있어서 아직 이 세상을 더 개선하지 못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아직 옛날처럼 빛의 원수다.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니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렇다. 지금 아직 이것을 깨닫지 않고 빛이 땅 위에 오면 모든 방법을 다하여 이를 끄고 누명을 씌워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고야 만다. 2. 이렇게도 격렬하게 그를 엄습한 죽음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얼마나 조용하셨던가. 이 점이 그의 죽음에 대하여 내가 주목하는 둘째 것이다. 이때 그에게는 죽음의 공포 같은 것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애매한 말로 면할 수 있었을 죽음을 모면하려고 하시지 않았다. 당신이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는 대제사장의 물음에 대하여 그는 침묵을 깨고 명백히 대답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 빌라도는 그를 놓아 주기를 원하여 그에게서 변명을 들으려고 했으나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대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의 위험을 돌보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하셨다. 네 말이 옳도다.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또 그를 향하여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9장 10절라고 말하자
그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라고 하셨다. 만일 죽음에 임했을 때 참으로 대담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그렇지. 그는 지금 여기서 군대에 들어가 나팔 소리에 격려되며 적개심에 불타서 원수와 맞선 것이 아니다. 또는 이름을 청사에 남기려는 욕심에서 혹은 후세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동기가 되어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소위 절개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여기 혼자 섰다. 그의 제자는 모두 그를 버렸고 그의 동족은 일치하여 그와 맞서서 그는 임금에게 반역하는 사람,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을 더럽히는 사람으로서 정부와 교회의 심판을 받고 있었다. 전쟁터에서는 호랑이처럼 용감한 병사도 법정에 끌려 나오면 고양이처럼 겁을 먹는다. 능욕이 두려워 감히 자결이라도 하는 무사도 손이 묶여 군중이 둘러보는 가운데 앉으면 머리도 잘 들지 못한다. 시인 쉴러는 말하기를 용감한 사람은 혼자 설 때에 강하다고 했다. 참으로 혼자 서서 강한 사람이 아니면 진정한 용자가 아니다. 친구도 없이 한 편도 없이 비방이나 모함이나 조롱이나 모멸 속에서 숙연하게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용자다. 로마와 그리스와 일본과 중국의 역사는 많은 용감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300의 적은 군사로 100만의 페르시아군을 물리친 레오니다스는 틀림없이 용감한 사람이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홀로 원수에게 몸을 던졌던 레기라스는 확실히 용감했다. 항우도 용감한 사람이었다. 기와 마샤도 용감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면 그들은 한층 열등한 용자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원수 앞에 서서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는 용자였다. 그는 적개심이라는 것은 추호도 마음에 두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주의를 위한 용자였다. 신앙을 위한 용자였다. 하나님과 인류를 위한 용자였다. 참으로 여기에 그리스도는 용기의 모범이 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용기에 대한 인류의 사상이 일변한 것이다.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온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하고 물어오면 그렇다고 대답하고, 당신이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오면 그렇다 하고 대답한다. 생명을 걸고 대중 앞에서의 조롱을 개의치 않고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용감한 죽음이 많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더 용감한 죽음은 없다. 3.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랑의 죽음이었다. 이때 사랑과 미움은 굉장한 세력으로 충돌했다. 미움은 파도처럼 밀려와서 그것을 침몰시켜 버리려 했다. 그러나 사랑은 바위처럼 항거하여 침몰당하지 않았다. 미움은 성난 파도처럼 울부짖으며 사랑의 바위를 쳤다. 그런데 사랑은 그의 온유한 손을 펴서 미움의 노도를 막으며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욥기 38장 11절.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도 그는 한마디도 거친 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모멸, 모든 조롱, 모든 굴욕에 대해서 그가 말한 마지막 한마디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하는 말이었다. 참으로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여기에 어떠한 수단으로도 성내게 할 수 없는 오직 한 사람이 있다. 가시 면류관을 씌워도 손바닥으로 쳐도 침을 뱉어도 십자가에 매달아도 성내게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 분노의 태풍이여 불태면 불어라. 이 사랑의 바위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증오의 물물이여 오려면 오라. 이 사랑의 제방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의 죽음이었다. 여기서 증오는 굉장한 세력으로 사랑과 충돌하여 격퇴당하는 바가 되었다. 이제는 증오가 그 맹위를 자랑할 수는 없다. 인자가 한 번 쳐 부수게 되자 그 선멸은 이미 선고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음으로 세계 평화의 단서는 열렸다. 지금부터는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다. 맞는 사람은 때리는 사람을 정복하고 찔리는 사람은 찌르는 사람을 정복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사랑의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4. 원수에 대한 사랑의 승리의 죽음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사람에게 대한 은혜를 표현한 죽음이었다. 죽음에 임하여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자기의 불행과 고통이 아니었다. 그 때에 그는 한 번도 고통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자기 뒤를 따르는 것을 보고 큰 재앙이 오래지 않아 그들 위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반은 경고하고 반은 위안하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 라고 하셨다. 이것은 위협하는 말도 아니요 또 원한의 말도 아니다. 동정의 말이다.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해서였다. 그가 이전에 올리브 산정에서 예루살렘의 도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라고 외치셨던 때와 같은 동정의 마음을 지금 이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지금 슬퍼하는 것은 자기가 죽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과 그와 동시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 일 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때에도 자기 자신을 잊고 나라와 동족을 생각했다. 죽음의 고통은 컸지만 나라를 염려하는 걱정이 더 강했다. 사랑은 그로 하여금 고통의 죽음을 잊게 했다. 사랑은 그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을 잊게 했다. 그에게 있어서 유대 나라의 앞길은 그가 등에 진 십자가보다도 훨씬 무거웠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두 죄인 사이에 세워졌다. 그 한 사람은 그를 비웃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에게 하소연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제 피는 손과 발에서 흘러내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한 죄인의 회개하는 고백을 듣자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곡조를 듣는 것 같았다. 그는 여기서 한 친구가 그의 곁에 있음을 알았다. 이제는 관리의 조소가 무엇이랴?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의 멸시가 무엇이랴? 참으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한 죄인의 회개의 노래를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봄의 풀잎이 동풍을 만난 듯이 소생했다. 그는 여기 최후의 상황에서 한 동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학자 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다. 제사장, 바리새인 중의 한 사람도 아니었다. 도둑이었다. 아마도 불평가의 한 사람으로 국사범의 죄목으로 벌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의 회개하는 말이 실로 그리스도에게는 꿀처럼 달았다. 그는 죄인의 하소연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라고 대답하셨다. 그리스도에게도 임종의 위안이 있었다. 그것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한 사람의 회개였다. 그는 숨이 끊어지려는데 그가 달린 십자가 옆에 그의 어머니와 그녀의 자매와 그 밖의 두 서너 여인이 선 것을 보았다. 또 그들과 함께 그가 사랑하는 제자가 한 사람 섰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그는 또 자기를 잊고 어머니를 걱정했다. 제자를 보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가리키며 제자에게 말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일은 그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일이었다. 이 일을 끝낸 후에 그는 내가 목마르다고 말하시고 신 포도주를 몇 방울 받으시고는 다 이루었다 하는 한마디로 숨을 거두셨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효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효가 이보다 더 절실할 수 있는가? 만일 그리스도의 다른 행위가 동양인의 윤리 사상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한 가지 일이 그에 대한 불효의 오해를 일소하기에 족하지 않는가? 그리스도는 어머니를 염려하는 마지막 생각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끔찍스러운 죽음에 임하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죄인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했다. 다정하고 아름다운 죽음이 이것이다. 원수에 대한 원한이 그의 마음을 흩트리는 일 없이 방명을 한탄하는 불평이 그의 가슴을 채우지도 않았다. 다만 동정심이 넘치고 사랑의 마음이 용솟음 친다. 실로 사람은 아직 이렇게 죽지는 않았다. 소크라테스의 죽음도 석가의 죽음도 이렇게까지 훌륭하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하신 한마디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신 말씀이라고 말한다. 과연 말 그 자체를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가 이 말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후의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엘리야를 불렀다고 그의 원수에게 오해받은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말 그 자체는 시편 22편의 첫 귀절이며 그 내용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의미는 조금도 없다. 아니 사실은 그 정반대다. 전편을 읽어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신앙 찬미의 시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늘 애송하던 시로 이 상황에서 저절로 그의 입술에 떠오른 것이다. 이것을 신앙의 감퇴나 원한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을 부르기를 나의 하나님, my God 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끊기지 않았음을 잘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아들을 버리시지 않았다. 그리스도도 또한 임종에 처해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듯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고 부르며 그의 도움을 구했다. 필경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삶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일이었다.
죽음은 가장 추악한 형태로 그에게 임했지만 그는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은 성화되어서 뛰어나게 아름다운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죽음을 멸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의 방식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없애버리셨다. 죽음은 고통이요, 번민이요, 회한이요, 절망인데도 여기에 고통을 잊고 번민을 떠나고 회한을 느끼지 않고 절망을 모르는 죽음의 모범이 제시되었다. 즉, 사랑의 절대적인 힘이 제시되었다. 사랑은 인간의 최대의 적인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죽음으로 하여금 죽음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복음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최후를 맞이하여 내세의 희망으로 자기 자신을 위안했다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실로 사랑을 제외하고는 죽음을 이길 힘이 없다. 임종시의 성찬식도 정통교회가 주장하는 내세 존재에 관한 교의도 죽음을 죽음으로 만드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러한 훌륭한 죽음이 이것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집행한 사람들에게 미친 결과는 어떠했는가 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들은 극악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백부장은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 그의 설교를 듣고 그가 의인임을 알 수 없었고 그의 기적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은 여기서 그의 죽는 모양을 보고서야 그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로 그가 행한 최대의 설교였다. 진정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은 그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 사람이 어떠한지는 그의 죽는 모양으로 안다. 그렇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은 그의 하나님다운 죽음으로 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의 신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고 그들은 자기 양심에 강하게 찔려서 죄의 용서를 절실히 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게 대해서 욕이나 조소를 마음대로 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도 그의 죽음을 보고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고는 자기 자신이 사형을 받은 것 같이 느꼈다. 개가를 올리면서 그를 골고다로 보낸 그들은 양심에 무거운 괴로움을 당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숙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에게 이런 감각을 준 것은 그때부터 거의 2달 후에 오순절 날에 이르러 베드로가 서서 유대인을 책망하며 너희는 그를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사도행전 2장 23절 라고 말하자 그들은 마음이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느끼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설교의 결과로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이 거의 3,000명이었다고 한다.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루살렘의 시민도 그리스도가 털을 깎는 자 앞에 엎드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그를 주로 받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가 이전에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속 그의 죽음으로 만민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이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우리는 이제 그의 사랑을 이길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우리가 그를 비방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달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도 우리의 향한 그의 말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이다. 죄의 용서는 가장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에게 이 용서가 있음을 알게 된 후로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다. 그의 죽음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죄의 용서의 복음을 만나서 어떠한 죄인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를 죽인 사람은 유대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학자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땅뿐만이 아니다. 온 인류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즉 우리도 또한 이 흉악한 죄에 동참한 것이다.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 달라고 외친 사람 중에 하나다. 우리도 또한 가시면류관을 짜고 이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시인 괴테는 말했다. 나는 해가 갈수록 사람이 범한 죄로서 내가 범하지 않은 죄가 없음을 깨닫는다. 우리도 만일 깊이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가룟 유다의 죄, 제사장 가야바의 죄, 빌라도의 죄, 헤롯의 죄를 모두 발견할 것에 틀림없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못 베긴다. 죄의 무서움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나타내고 또 이것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셋째, 용서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제공한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를 의롭게 한다. 죄가 더하는 곳에는 은혜도 더한다. 사람의 죄가 그 극에 달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솟아난다. 사람의 손이 하나님의 아들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생명의 피와 물이 영원히 흘러나왔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물이 솟아나와서 민중과 그 가축이 함께 마신 것처럼. 민수기 20장 11절. 로마의 한 병졸이 창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니 생명의 물과 피가 한없이 흘러나와서 세계 만민은 이것을 마시고 소생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상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에게로 와서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이 윤리적 작용이 사도 바울의 소위 속죄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의 피라고 말한 것과 같이 바울의 유대적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속죄는 유대인의 제사 때의 용어다. 이것을 오늘의 윤리 사상으로 번역해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깊은 윤리적 이유가 그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 신성한 죽음이 있고서 죄의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1909년 3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리딩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지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예리한 시각, 이 영적인 시각의 극치를 나타내는 리딩이 아닌가 하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각도로 말씀하신 분이 있었던가 생각합니다. 바울의 그
그 속죄에 대한 해석으로 십자가를 늘 바라보았는데 이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우찌무라 선생의 이 깊은 통찰, 이것이 정말 또 가슴에 와 닿는 귀한 리딩을 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정말 이렇게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정말 그 앞에 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이 필요한 한 형제나 한 자매가 있어서 저와 같은 이 은혜의 느낌으로 이 말씀을 쉐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꼭 은혜 받으시고 이 내용은 듣는 분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